아멘. 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좀 대접하려고 합니다. 오늘 메뉴는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눴을 법한 그리스식 샐러드와 그리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무교병, 그리고 중동 지방에서 식사할 때마다 드셨던 포도주와 그리고 잘 익은 올리브 열매를 짜서 만든 올리브유가 첨가된 맛있는 그릭 런치가 되겠습니다. 되게 맛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사실 좀 난감한 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예배에 대한 기록들을 조금 성경에서도, 그리고 파프리카도 좀 넣어야지. 성경에서도, 그리고 여러 초기 문헌에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난감한 게 별로 기록이 없어요. 적어도 초대교회가 굉장히 은혜롭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폭발적으로 부흥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도대체 예배 시간은 얼마나 됐는지, 예배 순서는 어땠는지, 이런 기록들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예배가 거의 모든 걸 차지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드리고,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혹은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여러 종류의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모임을 갖지만, 그 모든 그 모임들은 다 예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마다 거의 순서가 정해져 있죠.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묵찬, 기찬, 설기찬, 축찬. 한번 해봅시다. 시작. 묵찬, 기찬, 설기찬, 축찬.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외울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모든 교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단은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외우고, 어떤 교단은 안 외우고, 안 외우면 2단 취급하는 교단도 있고, 외우면 2단 취급하는 교단도 있고, 어쨌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묵찬, 기찬, 설기찬, 축찬,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찬송하고 끝. 이게 대부분 우리의 순서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로 그 순서 없는 예배가 초대교회의 예배 순서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경에서 초대교회 예배는 이렇게 드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세워진 교회, 하루에 3,000명씩, 남성만 3,000명이니까 세례받은 사람들이 한 10,000명, 15,000명 정도 되는 이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없는 거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거는, 교단마다 목숨을 걸고 있는 예배의 순서나 예배의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중요했을까요? 초대교회에 그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던, 여기저기 막 우후죽순으로 비밀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막 여기저기 일어서기 시작한 그 초대교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구절을 하는 구절을 보면, 대강 그분들이 모여서 무슨 짓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그죠? 네 가지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 이게 아마 지금의 설교 부분일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같이 예배에 설교가 중심이 되는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 목사님 같은 분들이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예전적인 캐톨릭의 예배를 말씀 중심적인 예배로 바꿨어요. 그때부터 성도들의 투덜거림이 시작됐죠. 우리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지루해. 사실 그전에는 가르침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일부분이었을 뿐이에요. 어쨌든 거기는 word,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 그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죠. 초대교회의 거룩한 일탈, 거룩한 입맞춤. 이 입맞춤이 진짜 뽀뽀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계층, 계급,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하다는 입장에서 서로 허깅을 해주고 안아주고 볼에 입을 맞춰주면서,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 시간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죠. 분명한 건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를 놓고 앉아서 조용히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듣는 예배는 아니었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우리 가끔 하지만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면서 서로 인사하고, 어제는 어땠냐고,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왜냐하면 그들은 거의 매일 모였거든요. 그리고 역시 모여서 뭐 했냐?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힘쓴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 그들의 기도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은혜 가운데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속히 오시는 날 주님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주류를 이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병든 자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와 같은 내용의 기도들도 꽤 있었겠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빼놓은 게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 네 가지 활동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떡을 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좀 황당하지 않으세요? 예배 시간에 밥을 먹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그들은 그게 예배라고 생각했던 거죠. 만약 오늘 이 말씀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사실은 그렇게 모여서 그들이 성찬식을 했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같은 장에 있는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추측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게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 했던 일이에요. 근데 46절은 좀 재밌죠? 떡을 뗐다는 말과 순전하게 음식을 먹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과 이 떡을 떼는 것이 약간 분리된 두 개의 행위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는 기록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뭐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그 기다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된 그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웠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모일 수밖에 없어요. 모여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얘기,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모두가 감격에, 감동에 빠져서 살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니까, 곧 오실 거니까 매일 모여서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음식도 가져오고, 말씀에 보면 자신들의 재산도 가져와서 헌금을 내고, 연보죠, 연보. 그걸 그 사도들 앞에 내놔서 그 교회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웃들을 돕는 일을 행복하게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임에 꼭 빠지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에서 그렇게 밥 먹는 걸 좋아하시더니,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식사하는 전통은 거기서부터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그 식사의 중요한 부분이 구별되어서 행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식사 가운데 떡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떡 떼는 일, 이 성찬식이 그냥 식사와 같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서 조금만 무교병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런 예식, 예배 중간에 한 순서로서의 그 시간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이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가 떡을 뗐다는 거죠. 떡을 뗐다는 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잔치에 만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바를 그들은 수행했던 겁니다. 그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 쏟은 나의 피다. 새로운 언약이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초대교인들은 정말 모여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래서 그 밥을 먹고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했던 거예요.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거죠. 그렇게 매일매일 기억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말이죠. 근데 이 구절은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더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러 하여 모였더니,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떡을 떼러 왔대요.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러 와서 국수 먹고 가죠. 근데 그때는요, 국수 먹으러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 국수 먹는 것과 예배가 구분이 없었다는 거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설교가 징하게 길었어요. 그래서 설교 듣다가 한 청년이 윗다락에 등불이 켜져 있는 데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죠.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요. 근데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모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 드려서 은혜 받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모인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데, 그 모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도 했고, 그 모인 자리에서 사람이 죽고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재밌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와서 다른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 생각하지만, 그때는요, 밥 먹으러 왔어요.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밥을 나눠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떡을 떼는 일, 포도주를 나누는 일을 위해서,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모여서 그 모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의 강론도 있었고, 설교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교제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완전히 프라이어리티가 달라졌죠.
그게 초대교회 예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를 왜 성경에는 순서가 이랬니 저랬니 얘기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예배는 순서가 없었어요. 순서 없는 게 순서였어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초대교회 예배는 그냥 신학대학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앞에 나와서 뭐 설교하고, 그리고 이 성찬식은 목사만 집례하는 거야, 사제만 집례하는 거야, 이렇게 일방적인 그런 예전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예배였어요. 기도 순서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분명히 거기는 아마 시편 찬송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때의 노래를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가 처음 랩이라고 하는 음악에 접했던 것처럼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악 하시는 분 좀 아는 그레고리안 챈트처럼 그냥 단성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좀 참여하자고요. 내가 영원히 이건 에코입니다. 그때는 어쿠스틱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집에 거하리로다. 좋네. 우리 예배 이렇게 좀 들으면 어쨌든 그런 찬송시도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말씀을 보면요, 기도를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정해진 순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말씀도 물론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보면 분명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사람들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한 가지 특징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구약 성경이나 혹은 사도들이 보낸 편지, 그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그 편지를 복사를 해서 사본을 해서 써가지고 그걸 여러 모임들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모이면 다 발각돼서 죽으니까 다 숨어서 조금씩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그 편지를 읽는 것이 설교였어요. 그리고는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리든지 장소마다, 때마다, 지역마다 다 예배는 달랐는데 거기에 공통적인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워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찬이에요. 테이블. 그래서 지금 영국, 유럽 교회 그리고 미국 교회가 회복을 꿈꾸면서, 한때는 그 구도자들을 위한 예배들이 많았잖아요. 예배 형식을 다 파괴하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서 막 좋은 음악과 멋진 막 영상들 이런 걸 통해서 기독교는 이렇게 멋져, 우리 교회 나와봐,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예배들이 굉장히 뭐 새들백이라든지 웰로크릭이라든지 이런 교회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런 교회들이 다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되게 어려워졌어요. 호주의 힐송 같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도자들을 위한, 그래서 그냥 이게 세상 음악이나 교회 음악이 별로 차이도 없고 문화도 별로 차이가 없고 해서 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들이 진행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한때는 굉장히 부흥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그게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 단계로 스테이지로 가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워드 앤 테이블 워십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미국 교회는요, 부흥하는 교회는 두 가지만 딱 합니다. 뭐냐면 말씀 나눔과, 물론 찬양은 있고요, 말씀 나눔과 성찬 예식이에요. 예배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캐톨릭에서 나온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죠. 원래 우리 뿌리는 초대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형식이나 순서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예배의 목적이, 예배란 뭐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밥을 먹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난리 나죠. 껌만 씹어도 난리인데.
여러분, 질서는 필요하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질서 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누가 뛰어올라가지고 모세 내려가세요, 내가 설교할게,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분명히 교회의 영적 질서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질서는 원래의 그 성례전이나 그 예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거지, 그게 방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또 계급이 나눠지는 거야. 원래 초대교회 예배는 그게 없었다니까요. 직분은 있었어요. 왜? 일을 해야 되니까, 섬겨야 되니까. 근데 그때 다 섬기는, 거기에 뭐 장로가 있었고 집사가 있었어도 이건 섬기는 직업이었지, 섬기는 직책이었지, 그게 무슨 교회 안에서 계급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위아래가 없었어요. 다 주님 안에서 하나였죠. 귀족도 노예도. 물론 그때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를 차별 없이 비교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문화 자체가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그들이 그런 예배를 드렸는지, 왜 예배 시간에 밥을 먹었는지, 그리고 그 식사의 앞과 뒤에 떡을 떼는 이 특별한 예배를 드렸는지. 정리할게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밥 먹는 게 예배였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사는 끝났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예배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세상에 나가서 또 살아가다가 또 와서 용서하고, 이게 반복적인 마치 하나의 제사 같은 느낌을 갖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단이 단번에 드리는 제사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제사를 드린다면 이건 기독교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가 어땠냐면요,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서로 안아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그리고는 자,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사랑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갑시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길거리 사람들을 먹이고, 지금 그게 미국 교회와 영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워드 앤 테이블 무브먼트예요. 언젠가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운동을, 이 움직임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냥 서양교회에서 이어받은 그 형식을 유지하는 게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게 무례하고 무질서하다고 생각할 만큼 밥을 먹고 떡을 뗐을까요? 한 가지만 더 정보를 드리면, 이 성찬식,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것과 밥을 먹는 것이 옛날에는 그게 구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그게 구분이 되기 시작했냐면 AD 220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그 회의에서 이거 안 되겠다, 무질서해서 안 되니까 성찬식을 분리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성찬식과 함께 먹는 애찬식이 구분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식사 중에 앞이나 뒤에 혹은 중간에 은혜되는 순간에 누군가 일어나가지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돌리면서, 이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그분 사랑 안에서만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런 떡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교회 와서 지금 우리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매월 한 번씩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한국 교회는 절기 때마다 형식적인 형식을 갖춘 이 성찬식을 하고 끝내버려요. 하나의 그냥 예전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럼 왜 그들은 식사를 했을까?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신기해요. 왜 하필이면 밥 먹는 걸 기념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중에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유언을 한다면, 얘들아 너희하고 같이 먹었던 오늘 마지막 저녁밥을 기억하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기념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여러 기념일이 있듯이, 그죠? 뭔가 좀 특별하고 뭐 대단한 것들을 기념하라. 예수님 경우에는 보세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2만 5천 명을 먹였던 그 기적의 현장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제자들한테 야, 니네들 그때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지, 내 손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걸 기념하라, 이렇게 기념하라고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여러분 그런 일이 세상에 없었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렸던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을 기념하라고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걸 기념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뭘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눴던,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던. 여러분, 제가 일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부터 있었던 행위예요. 이건 유대교의 전통이에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것.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거죠. 이 떡은 지금부터 찢긴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지금부터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피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스텐 에멘 아남네신이에요. 에스텐 에멘 아남네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기억하기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떡과 잔을 나눠라. 우리는 이게 좀 말을 번역을 좀 매끄럽게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그 의문이 생기고, 기념이라는 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렵지 않아요. 기념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금 있으면 광복절 기념하잖아요. 기념한다는 건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기억해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을 오늘 현장, 오늘의 이 시간으로, 현재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식사를 나누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던 2000년 전의 그 사건을 오늘 너희의 삶 속에 그대로 느껴보아라. 기억해내라.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기억력이 별로 안 좋거든요. 사실은 기억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기억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그나마 일이 좀 많으면 예수님 많이 기억하시죠.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밥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거지. 왜 비리면 밥일까? 이제 아시겠죠?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 또 누가 이럴 때 또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너무 지금 진지해가지고 제가 말을 좀 내가 막 어쨌든 나는 설교하다가 내가 겁이 난다. 막 여러분들이 날 잡아먹을 것 같은 느낌이면 눈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 뭐라고? 은혜 한번 끼쳐봐 내가. 여러분, 아니 난 밥 안 먹고 살아요. 빵 먹고 사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먹어야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그리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교훈을 주셨나 봐요. 너네 밥 먹고 살지? 밥 먹을 때마다 내 죽음을 기억해. 큰일 났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이 식사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다른 종교도 다 하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식사 기도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음식을 먹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끝에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이거를 행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절하는 것이다.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음식을 먹어놓은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우리 위해서 희생하는 이 밥처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으시면 제가 꼭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하시면 밥을 한번 사시든지. 제가 이렇게 축복해요. 이 음식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며 우리를 살찌게 하고 살아있게 하듯이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에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던 현장에서 드려진 기도예요. 그게 떡을 떼는 의미였어요. 따라합시다. 식사가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회식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파티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 근데 여러분, 그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우리의 행위가 증거가 된다는 거, 우리의 행위가 예배가 된다는 거.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포도주를 왜 마시느냐, 어떤 의미로 마시느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거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네.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흐트러짐이 없네. 사실은 그런 고백들이 우리 식단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식사할 때 그나마 기도하고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일상적인 식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기억 못하는 거죠. 여러분, 회식 자리에 예수 있습니까? 이제는 술자리에서도 예수를 기억하시라고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셔서 알코올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주장하더라고요. 에이, 그거 포도주스였어요. 아이고, 참 우길 걸 우겨야지. 맞아요, 포도주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어떻게 마시라고 하셨는지, 마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말잖아요. 빵이 아니래도, 무교병이 아니래도, 여러분 찢긴 주님의 몸이 아니래도 우리는 밥을 먹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 밥 한 톨이 여러분의 입속으로 들어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그죠? 줄기에서 떨어지고 벗겨지고 삶아지고. 여러분, 왜 예수님은 빵을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내 고난이다, 이게 너희를 위한 내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예수를 기억할 수 없어요.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밥 먹을 때마다라도 초대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하루에 한 끼라도 주님 앞에 진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침 식사, 저녁 식사, 점심 식사, 사람들 본다고 기도 안 하고, 여러분 눈 안 감아도 돼. 정말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오늘도 나는 예수 안에서 살았구나, 이걸 고백할 수 있는데 밥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내가 죽은 자를, 우리는 그런 걸 기념하기를 원해. 우리 교회는요,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무슨 어떤 역사가 나타나, 우리 교회는 막 다 병 고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막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사람들을 막 전도하라고 몰아가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베델교회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라고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도 나타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초대교회처럼 역사도 나타나고, 병 고치는 역사라든지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근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루 생활 속에서 그 주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기억해내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 밥 먹을 때, 물 마실 때, 음료수 마실 때, 떡 먹을 때, 밥 먹을 때 나를 기억해라. 그럼 우리가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식사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의 식사는 신앙 고백이다. 새끼 다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다른 멋지고 막 눈앞에서 번쩍번쩍하는 그런 어떤 기적이나 그런 어떤 역사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밥 먹을 때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다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일상 속에서의 진짜 예배가 주님이 원하셨던 예배였고, 사실은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전통 속에서 키워온 어떤 형식이나 어떤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면 편안하고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안 드리면 이단이니 뭐 그렇게 안 드리면 이상하니 라고 하는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결국 이 성찬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했던 애찬이나 성찬이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찬은 아쉬워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사랑의 식탁, 예수를 기억하는 떡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왔습니다. 좀 그런 자부심은 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교 남자들에게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도록 거시기의 피부를 잘라내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은 너희들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 살지, 밥 먹을 때마다 나를 생각해 줄 수 없겠니? 아유, 우리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애원을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성찬은, 따라합시다. 성찬은 성도들만에게 주어진 거룩한 밥이요 음료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찬식 안 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게 일탈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먹던 그 무교병을 그대로 먹어요. 포도주도 그대로 마셔요. 똑같아요. 그런데 의미가 달라졌죠. 그게 초대교회인들의 일탈이었어요. 유대교회들이 했던 유월절 만찬, 그리고 저녁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쉐마를 읽으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아버지와 가족들이 먹었던 그게 바뀌어서 이제는 그 식사가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사랑하라 라고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건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이보다 아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제발 기도 좀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눈 안 감아도 된다니까. 제가 예수님한테 안 물어봤는데 주님도 똑같을 거예요. 기도, 눈 안 감아도 돼. 그렇지만 너희 마음속에 적어도 그냥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현재와 미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드리고 식사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을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다른 건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데,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도 고쳐지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 예수 아니고 우리의 어떤 재주나 우리의 어떤 쇼맨십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예수, 그걸 기억하려는 거예요. 너희들 힘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너희를 살게 한다. 이 성찬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가 있죠. 하나는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내 살을 먹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 때마다 예수를 기억하는 건, 그 고난을 기억하는 건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요. 물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안 나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고 일하고 사랑하고 그 힘이
생명에서 나오잖아요.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너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왜 먹습니까? 음식은요 우리와 하나가 되고, 먹으면 우리 몸에 소화가 되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함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걸 느끼자는 거죠. 두 번째, 음식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성장의 근본이 뭔지 아세요? 예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 어떻게 붙어 있을까요? 저는 그걸, 예수님을 많이 기억하고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삶에서 매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뜻대로 다 하고, 내 감정대로 다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주장하고. 그래서 항상 그걸 얘기하잖아요. 요즘 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많은데 대안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다고요. 대안을 얘기하지, 대안을. 그래서 어떡하자고. 요즘 교회가 뭐가 잘못됐어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뭘 어떡하자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게 할 때, 그건 이렇게 해라, 나와 함께 이렇게 해보자 라고 우리에게 은혜로 얘기해 주실 텐데, 우리는 우리만 살아있고 우리 생각만 살아있으니까 비평만 하고 불평만 하고 문제만 삼고 싸움만 하지 대안이 없잖아요. 다 자기가 옳으니까. 나라도 그렇고 뭐 교회도 그렇고 다 똑같은 것 같아. 뭐 그렇게 핑계대고 남 잘못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날 통해서 바꿔나가면 되잖아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그게 우리 교회의 지금 폐단이에요. 한국교회. 말은 많은데 바뀌는 건 없잖아.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목사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인 거예요. 나 이거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그래도 가야지 뭐.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와 살아간다는 것을 느낄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축복과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먹어야지 살지, 먹어야 크지. 잘못 먹으면 당뇨병도 걸리지만 어쨌든 잘 먹고 잘 싸면 우리가 살아있고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세 번째, 오늘 말씀처럼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우리하고 뭐가 달라. 식탁에서도 달라. 심지어는 술자리에 앉아도 저 사람은 행동이 달라. 그럴 때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일탈을 보면서, 그 사람들도 포도주 마시고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취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포도주 잔을 들고 예수를 찬양했다는 거죠. 좀 이상하다 이거. 근데 뭐 할 말은 해야지. 감출 건 아니지. 그러니까 만약에 일주일에 5번 술자리를 갖는다면, 그건 너무 많다. 3번으로 줄입시다. 그 자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누군가를 한 번쯤은 생각하라고. 안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게 뭐 그리스도이냐. 저는 술을 먹고 안 먹고 뭐 담배를 피고 안 피고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걸 왜 하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게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에이, 나도 모르겠다. 예수가 당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당신이 증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가, 그 자리가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너무 무심하게 살아갈 것을 아시기에 매일매일 먹어야 살고 먹어야 자라고, 먹음으로 하나 되고 교제가 될 수 있는 패밀리, 가족의 테이블, 그죠? 우리가 파티도 하고 뭐 회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식탁에서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걸 통해서 내 나라와 내 사랑과 내 권세를 세상에 전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는 그래서 밥 먹는 게 예배였어요. 지금 우리는 그냥 성찬식이라고 하는 예전으로 바뀌었지만, 여러분, 이 예배를
이 은혜를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3끼 밥 드시잖아요. 다이어트에도 2끼는 드시잖아요, 그죠? 그때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흐트러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성질 팍팍 올라오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은 생각들이 올 때, 여러분 식사 시간에 한 번만이라도, 진짜 힘들지만 밥은 먹더라고, 화가 나도. 밥 먹을 때 주님, 당신이 내 안에 계시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분이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내가 오늘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냅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야 복 받고 맞죠? 그걸 왜 합니까?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밥 먹으면서 그게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세계 2차대전이 끝날까 할 때쯤 독일 군들의 그 악이 거의 절정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600만 명 정도가 그 학살당했다 그러죠, 유태인들만. 근데 그 중에서 400만 명이 어디서 죽었냐면, 저도 한 20년 전에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수용소 안에서 40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400만 명 중에서 150만 명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가스가 가득 차 있는 방, 독가스가 있는 방에 어린 애기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죽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총으로 쏴 죽이려면 총알 들어가죠. 노력이 들어가니까 그냥 가스가 가득한 방에다 집어넣고 가스 틀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구멍구멍마다 다 오물이 쏟아져 나오고 피가 튀어나오는데, 그렇게 유대인들을 150만 명을 죽였답니다, 거기서. 근데 왜 그랬냐면 이유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들이 행했던 모든 잘못된 일들을 덮어버려야 되니까. 그걸 숨기려면 사람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증인이잖아요. 증인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치 그 수뇌부에서 명령이 내린 거예요. 아우슈비츠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여라. 가능하면 빨리 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으로 다 죽여버려라.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독일 군들이요,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자기들도 사람이잖아. 비록 삐쩍 마르고 머리털도 다 깎이고 막 수염은 덥수룩하고 짐승처럼 보여도 인간인데, 그 인간의 머리에 총알을 받고 그 인간들을 가스 챔버에, 그것도 어린 애기들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들에게 가장 큰 장애는 양심이라는 거였어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저렇게 죽일 수 있어? 그래서 이탈자도 나오고 탈영병도 나오고, 그리고 명령 불복종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독일 수뇌부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 아우슈비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인간화하라, 짐승으로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먹는 거하고 싸는 거예요. 화장실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묵고 있는 그 캠프에 화장실을 다 없애고 하나만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귀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결국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 싸기 시작합니다. 온통 아우슈비츠 안이 오물 냄새로 가득 찬 거예요. 싸긴 싸야 되는데 줄 서서 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싸고 지리고 난리가 난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싸대면 완전히 뭐 어디 발디딜 거 오물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는 먹는 거죠. 이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먹는 거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예수님도 그 먹는 걸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먹는 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흩어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 눈물 흘리고 찬송 몇 곡 부르고 설교 듣고 감격했다고 얘기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그걸 어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배달되는 하나의 빵, 그것도 못 주는 날이 있었어요. 곰팡이가 쓴
치즈 조각 하나, 그리고 하루에 물컵 2컵으로 제공되는 더러운 물이 전부였어요. 사람들은 점점 짐승이 되어갔죠. 그리고 독일군들은 그런 짐승 같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을 제거하는데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가스챔버에 집어넣고 죽이고, 그 뼈를 갖다 뿌리고, 그냥 시체를 갖다가 집어 던져서 묻고. 근데 그 와중에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매일매일, 그것도 내일도 똑같이 배달될까 알지 못하는 빵 한 조각을 나누어서 주머니에 놓고 있다가 안식일 날 그걸 가지고 성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유대 사람들이니까 우리하고는 좀 개념이 달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배고픔을 참고 자기가 먹는 빵의 일부를 띄어서 주머니에다 보관해 놨다가 그걸 나눠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편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고 하루에 2컵 제공되는 물로 고양이처럼 얼굴을 닦고, 그리고 마른 목을 축이고, 수염이 덥수룩하고 온몸에 털이 나서 짐승 같아진 그들의 몸을 연병장에서, 운동장에서 깨어진 유리 조각을 주워서 면도를 했어요. 사람처럼 살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새 뭐 쉐이빙 로션 바르고 이래도 막 상처가 나는데, 맨살에 깨어진 유리로 면도를 하는데 얼굴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래도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계 스위스 의사는, 오스트레일리아 의사죠. 오스트레일리안 의사는 죽음의 수용사라는 책에서 그 생생한 모습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아픔이나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성찬식 하라 그러신 줄 아세요? 그냥 밥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매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살아가는 대로,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마치 주님 앞에 서지 않을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사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신앙적인 그런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오늘 살아갈 거야.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내 안에 함께 하시며,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실패하고 쓰러진 나를 위해서 또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종교가 아닌 참 신앙으로 예수를 살아내는 진정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식사할 때마다, 성찬을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주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행하라. 주님 그 뜻을 알고 이 떡을 대하니 참으로 부끄러움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해 죽어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내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한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는 건데 너는 그것조차도 귀찮아하고 너희도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위해 무슨 큰 일을 하거나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대단한 일을 하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수천 명의 영혼을 구하거나 수백 개의 교회를 세워달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런 건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나로 인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생명 얻은 너희가 그 생명을 키워가며 자라가며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래서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하게 하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인데 주님 마음 알고 이 떡을 나눕니다. 이 떡을 함께 받는 모든 자들 위해 주여 참 주님과 동행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또 잔을 들어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 너희가 살아있고 너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힘겹고 어려울 때 모든 시험과 역경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너희를 위해 흘린 이 피와 함께한 언약에 있다. 나는 2000년 전의 예수가 아니라 오늘 너와 함께하는 너의 삶의 주인 예수다. 주님 말씀대로 명령 따라 떡과 잔을 나눕니다. 이 식탁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가 필요해서 애원하는 것처럼, 구걸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대하지 않도록 너희의 살을 내게 떼어달라고 말하지 않으마. 너의 피를 나를 위해 흘리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저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너희를 위해, 구원한 너희를 위해 내가 약속한 언약들을, 그 능력들을 너희 삶에 살아내어다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떡과 잔에 담아 나누오니 주여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의미 있고 뜻 있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혹 떡과 잔을 나누시는 의미를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입니다. 조용히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나누시죠.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누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실 때, 그 몸 찢기시고 그 피 흘리실 때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과 은혜를,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를 오해하지 않게 하소서,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주여 우리가 환대하게 하소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살아내게 하소서. 예수, 예수,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예식을 통해 우리가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식사가,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아멘.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십자가 그늘 아래